여기에 있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각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이유 혹은 기쁨을 느끼는 조건, 그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엄청 기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또 엄청 불평하죠. 네, 신기해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느끼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보통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요. 기뻐함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고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공통적인 지점의 내용들이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라도 기뻐하기 시작하는 이런 공통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들을 자랑해봤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고 또 지금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게 참 자랑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잘 살펴야 보여지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봤지만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조건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듣고 있는 건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사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5절부터의 내용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게 뭐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매우 뛰어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실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표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요, 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12지파가 있었고 그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게 되어지는 10지파는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졌던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혼혈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를 이루었었던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이 순수 혈통으로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게 환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가끔씩 그러죠. 여러분 이시 조선이 끝난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또 고려의 왕씨 고려가 끝난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몇 대선 몇 대선 몇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아버님께서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할 때마다 중간에 여러 번 섞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족보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겉으로는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거기 기록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들어왔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우수한 혈통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지파예요. 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혼혈되어지고 혼합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까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는 본토에 남아있었던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혼합이 되어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순전한 유대인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당시의 문화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고수하고 있었던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바리새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러한 그 그룹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신앙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을 정도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변화되어지기 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축출해내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시위들을 끌고 갔었던 그러한 지도자예요. 물론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왜요? 그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생각,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단이라는 생각,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길,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신앙의 열심 때문에 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신앙의 열심 때문에 잘못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도 많습니다. 잘못되어진 신앙의 열심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진짜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지켜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들었냐? 라고 거꾸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들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대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삶의 내용이죠. 여러분 율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들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진짜 내가 공부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을 하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설교에서 지나가면서 한번 들었던 얘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정작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만이 그저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바리스파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암기하지만 그 암기한 율법을 그대로 삶에서 지켜내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율법의 기준만으로 보면 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당시에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인정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조항에서만큼은 잘 지켰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이 근본 정신을 파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던 거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 조항 자체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의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열심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의 열심은 그거보다는 더한 열심이어야 한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와 같은 5절, 6절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에는 언제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자신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졌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삶의 내용, 자랑할 만한 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자랑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쭐해지겠죠.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우쭐하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뭔가를 자랑할 만한 것을 올릴 때 좀 바로 쓰면 이런 거 올리는 거잖아요. 그 우쭐한 마음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고 그 삶에 대하여 자기가 곱씹기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나, 여기 서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스스로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속국 가운데에서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럼 이런 문화적인 우월적인, 신분적인 우월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나 혹은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난 참 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모양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마다의 자랑거리는 모두가 다르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각각의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한 그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게 하는 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요즘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 캠프에 일하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목적과 그것들을 옆에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야, 정말 저렇게 해서 지도자가 될 거면 아무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누구라도 나에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 지위쯤 되면 이 정도의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겠지 라는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 정권을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또 그걸 차지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혹은 누구라도 인정해주는 실력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소수만 누릴 수 있다는 명품을 소유하게 되어서 한정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도대체 그 한정판은 몇 개가 한정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정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지금도 도대체 가방의 한정판이라는 거 몇 개까지가 한정판일까라는 거가 너무나 궁금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은 자수성가하여서 부와 명예를 함께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쯤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내가 정말 비천에서 용났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의 자기 마인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인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기다 냈다가 저기다 대고서 한마디, 근데 잘못하시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는 난리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또 혹은 원하는 것은 뭐든 해보고 누려볼 수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금수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예를 들어 운동이나 노래나 춤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혹은 탁월한 외모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말해주는 평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뿌듯함에서 오는 자랑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건강하기는 하잖아요. 여러분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안 되면 건강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또 이 중에 어누가 이렇게 난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여기 다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만의,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잘 지냈어, 나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내면서 이쯤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할 때 그렇게 또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여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많은 이유들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그럼 그게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니까 그걸 더욱 갖고 싶고, 더욱 차지하고 싶고, 더욱 소유하고 싶고, 더욱 누리고 싶은, 그럼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럼 우리의 평생의 인생들을 쫓기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쁜 순간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게 상실되었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은 마치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나의 힘이 되어지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충족시켜주는 그게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이게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전부 쏟아서 얻어야만 하는 이러한 나의 힘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 돈과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게, 나를 기쁘게 했던 그게, 또한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에 숭배를 받고 있고 섬김을 받고 있는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상실되어지면 허망하거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럴 때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의 내용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결국 겉으로 형상을 가지고서 금으로 지어졌고 동으로 지어졌고 했기 때문에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자랑거리와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어느 순간 나의 우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그럼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부르면서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라고 얘기했었던 이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는 돌연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나의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문제야. 직접 만나고 나서 보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자랑의 근거가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됐던 그게 결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걸 알게 되어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걸 붙들고 살 수 없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와 그 기쁨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설사 나에게는 없었던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어졌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해로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전에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버리고 배설물, 오물로 여기게 되어졌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1억이 오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배설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니 통장에 200만 원만 있어도 그게 오물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건 모든 지식 가운데서 그저 뛰어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만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 절대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의 가치를 오물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게 되어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나의 전부고 그리고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기쁘게 여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 유일하게 귀한 것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무가치해졌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왜 무가치한 것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유일한 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알게 되어졌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지금 그 어떤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너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말에 있어서 그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표현하시는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과 네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네 사이에 막힌담이 없다. 하나님과 네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칭하신다라는 이 의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감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놓여져 있지 않은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더욱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상태가 계속 되어진다는 말은 죄 안에 거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게 이게 불의의 끝입니다. 불의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멸망이라는 말은 단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상실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내가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의로운 관계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게 아니었던 거네? 그럼 이런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괜찮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경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을 비로소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태로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올바른 관계로 형성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불의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불의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울도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야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던 거구나.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던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은요 세번역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 동일한 말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었던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로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의 지금의 표현으로 이 빌립보서 3장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이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날마다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신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구원을 얻은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일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종교적인 틀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인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살인을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럼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는데요. 세상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예,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친정 아버지만 해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보셨어요. 왜요?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쌈박질을 한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쌈박질을 하냐고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사람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래도 여호와 증인이 오면 잘 맞아들이세요. 왜요? 나는 윤리적이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호와 증인이 오면 잘 받아들이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면 잘 오셔서 커피 한잔하고 가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용을 듣는 것은 물론 아니시지만 그게 윤리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의 삶에서 윤리적인 틀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화목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투지 않는 것이고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 그 형식적인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건강하게 성숙시켜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가는 과정.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점점 누리게 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같이 공감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걸음을 우리가 기쁘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내용들이 점점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1절이죠. 3장 1절에 굉장히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수많은 다른 이유, 자랑거리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기뻐하고 뭐가 없으면 기뻐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역사적으로 말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딴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제발 딴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정말 딴 것 때문에,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맨날 뭐가 없다고 징징징징징징이면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얘기하고, 그럼 내 인생이 어때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내 인생이 어때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과 맞바꾼 내 인생의 가격이 어때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값만큼이 내 인생의 가치인데 내 인생이 어때서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 몇 가지 갖고 있고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가 우스운 거예요. 내가 그런 평가에 맞장구 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낭만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내가 웃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발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단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스푼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깨졌을까?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다게 생겼는데도 아유 원래 그렇지 뭐.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고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이유는 그건데, 너와 나 사이에 막힌 탐이 생겼다. 내가 네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하여 응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답답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네가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일인데 우리 그건 하나도 안 답답하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슬퍼. 단지 돈이 없는 게 슬프고, 단지 집이 없는 게 슬프고, 단지 건강이 없는 게 슬프고, 그런 거죠. 단지 좋은 직장 못 들어간 게 슬프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슬퍼할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깨졌기 때문에 통곡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고 할례파. 여러분, 할례파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 여러분,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생식기에 할례를 행해야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지 육체에 행하는 게 아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습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내용인데,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삶. 또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요. 이 번역들을 정리하면 진정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건,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세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예배 가운데에서 그분의 마음과 말씀이 나에게 언제든지 임하고 또 나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다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그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가만히 숨겨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랑하는 건 좀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자랑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삶에 대하여 말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을 뒤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단지 입으로 간증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세속적인 것. 다시 말하여서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힘의 근원으로 두지 않고 여러분 의지한다는 거 뭐예요? 그게 내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을 힘의 근원으로 잡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富裕,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힘의 근원으로 잡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 근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의 근원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거나 또한 똑같은 이유로 힘들어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럼 이유가 똑같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이유도 똑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슬퍼하거나 낭망하는 이유도 똑같아. 여러분 이러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도대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신도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몰라요. 왜요? 다를 게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게 없거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없는 것 같거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왜 크리스찬인지가 나도 모르겠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제발 답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왜 크리스찬이신가를 나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를 왜 구별되어졌다고 말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혼란해하지 마시고 나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예배가 깊어지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사역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점점 성숙해지시기를 바래요.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